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올 2004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2004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안 한 분 혹시 계시면은 반대편을 바라보시면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2004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사랑받음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지극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냐. 그 사랑이 2004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우리 행복한 2004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2004년의 첫 번째 성찬 주일 14년도, 2014년도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시에 지금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파주 지체들, 오사카 지체들, 또 중국의 지체들, 카타르의 지체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유튜브를 통하여서, 팟캐스트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2014년도에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될 수 있고, 뭐 찬양, 봉사, 헌신, 사랑, 용서, 뭐든지 다 좋습니다. 기도, 예배, 헌금 드리는 것까지, 교제하는 것까지, 구역에서 드리는 모든 행동들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거를 왜 하는지, 그냥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좋으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결실과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하나씩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만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쌓여갈 수 있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추를 끼고 있는 이 시간, 이 예배의 본질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 찬양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할 때 교제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 예수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속에 믿음의 본질이, 사랑의 본질이, 소망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공에다가 헛손질하지 않고 제대로 정확하게 본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 하나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둬놓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도 함께 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예수의 생명과 능력과 가능성과 희망에 다시 연합되어서 회복되어져서 2014년도에는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새 도화지의 새로운 그림을 예수와 함께 그려가는, 그래서 아름답고 예쁜 그림을 마지막에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 교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바르게 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고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전략이 바르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다음 주일날 이바울 선생님 오셔서 말씀 주실 건데, 사실은 12월 30일부로 선교지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1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에는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린 지역 선교입니다. 열린 지역이라면 우리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아무 때나 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일본만 하더라도 열린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닫힌 지역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들어갈 수는 있으되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게 되면은 그 나라 법적으로 우리를 추방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 그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니면은 이슬람 국가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전제되는 것이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했는데, 모든 족속 중에서 복음을 듣지 않은 족속이 예전에 24,000 족속 중에서 8,000 족속이 복음을 못 듣고 남아 있었는데 지금 5,000 족속이 없어지고 3,000여 족속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남아 있는 3,000여 족속이 다 어디에 속했느냐? 거의 대부분이 닫힌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면은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이 잘리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 위험한 지역, 가면 두려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야지만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그곳을 향하고 그곳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교는 많지는 않지만, 크진 않지만 전략적으로 닫힌 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추방당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바르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위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셨을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건 10년 넘게 그곳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셨을 때 많은 위로를, 격려를 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전략이 우리 공동체와 선교단체와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우리 공동체가 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이 오시는 데 있어서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선교가 바르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가지입니다. 본질을 오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 그분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서 성육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삼창한다라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다시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을 잠잠히 멈추어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본질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찬양의 말씀 선포가, 봉사와 헌신이 선교가, 예배가 헌금이 사랑의 수고가 다 본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신방이, 내가 하는 만남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헌신과 섬김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내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고, 내 소망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4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드려진 예배에도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나와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신랑 다시 오시기를 사모해서 선교하는데 바른 선교할 수 있도록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처럼 선교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어 바른 전략을 짜게 하시고, 바르게 우리의 에너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는 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모두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지금 이 음이 떨렸던 것처럼 이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눈 맞추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 당신의 그 가슴, 그 마음을 내가 오늘 예배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2014년 처음 드려지는 성찬 주일 예배에 그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던 모든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당신 만나는 데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오시어 계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옵시고 성육신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저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도 예배자가 돼서 함께 말씀과 연합해 하나 되어지고 제가 또 다른 삶 속에 성육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드리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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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끝까지인데 8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할 터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8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2014년에 요단을 건너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2014년이 막 시작되어짐과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2014년에는 깊은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자꾸나, 나와 함께 더 깊은 곳에서 나와 교제하자꾸나. 사랑의 교제로의 초청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교제하고 깊게 사랑을, 마음을 나눌 때 서로를 알게 되고 그 마음 깊은 것들을 전달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할 때 네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네가 더 깊이 사랑함을 통해서 더 깊이 순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젠 더 깊은 곳에 순종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순종을 통해서 더 깊고 큰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기억 다 하시죠? 네. 잊어버렸으면 큰일 나죠. 며칠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나는 2014년 이렇게 살리라 마음 먹고 작정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계획 세워놓은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복해야 될 2014년의 가나안 땅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취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에 우리가 취할 가나안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데에는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미 취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39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믿음으로 이미 취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랬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하게 되어지고 결국 39년 동안 광야를 다시 헤매야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39년 동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가나안은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셨어.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도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3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는 조금도 믿음이 색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내게 주신 땅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장애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냐면은 그와 함께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은 적만 있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2세대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로만 들었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땅은 너희가 가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있지만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지에 가야 할 길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동기를 부여해서 그들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들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평소 때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 않고 넓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고 건너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지면은 요단강이 범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쪽에는 강을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진 않죠. 물론 동강이 있긴 하지만은 그 느낌이 좀 다르죠. 한강에 가보시면은 그 홍수가 났을 때 한강이 범람할 때 보면은 보기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강이 막 넘쳐서 위로 올라올 때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게 하려면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 리더로서 그들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같이 동기를 부여해서 정복하라고 주셨던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복하러 걸음을 뛸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고 다가올 우리 앞에 2014년의 장애물들을 이렇게 지혜를 갖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일 먼저 취했던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 딱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배를 만들어서 200만 명이 이곳을 건너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다리를 놔서 200만 명이 건너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하는 첫째 시간에 그가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는데 혼자 움직이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3장에만 나오면 그런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 얘기를 할 때도 보면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에는 저자들이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루가 시작하는 그 아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내가 이불 개고 내가 세면하고 샤워하고 내가 옷 입고 내가 나가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꿈이든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전환되어지는 바로 그 전환의 그 시점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전환이 가능한가를 숙제로 두어 보십시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전환하는 순간을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의미 속에 저는 그렇게 제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분과 더불어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는구나. 우리의 삶이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막혀있는 장애물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거두어야 하고 그분이 정복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와 사람들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듣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그것을 실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면은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신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제 삶에 성실하게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 그렇게 살았어요. 희망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학교에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또 학교에 갔다가 일찍 나오고 싶으면 일찍 나오고 공부나 시험은 대충 그냥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2학년 1학기가 딱 끝나고 여름방학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너 이제 신학을 하고 앞으로 나의 일을 하고 나를 위해 살 텐데 이렇게 해서 되겠니? 라는 그런 질문이 내게 왔어요. 그리고 제게 곧바로 온 단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삶에서
한 번도 성실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성실해 봐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창표야, 성실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 빠지지 않게 됐고, 지각하지 않게 됐고, 중간에 나오지 않게 됐고, 열심히 모든 거 참석하게 됐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성실이라고 하면 최고의 의미가 아니죠.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였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학기부터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저를 일하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저를 자꾸 높이 추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노력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하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저를 그렇게 시도하는 순간부터 제 삶의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 속에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창표야, 2014년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해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성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충성해라. 그런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바라기는 2014년도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일 수 있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학업, 직업, 사업, 노는 사에게, 사는 노에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자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도 본질이 서는 것 속에서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취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라.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출발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그런데 거리를 딱 붙어 가지 말고 2000규빗, 1규빗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입니다. 그럼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가 하면 보통 작게 하면 800이고 900에서 940, 그러니까 1km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언약궤는 1m 75cm, 75cm,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하고 75cm고 높이가 75cm 되어진 황금으로 덮여져 있는, 그리고 그 천사 스랍이 두 날개를 둘이서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게 뚜껑으로 덮여 있는 것이 언약궤이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딱 말라비틀어져 있는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상징인 두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짜로 주어지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무에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생명이 나게 만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 스랍 천사 사이에서 임재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면은,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매면은 뒤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보는데, 뒤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뒤를 따라가는, 앞으로 먼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 번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시죠? 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준비하고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됐으니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앞서 행할 테니 너는 나만 보고 따라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럼 2000규빗 1km를 뒤에 있느냐? 왜냐면은 200만 명이 따라가려면은 1km 정도 떨어진 데 있어야지 모두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돼. 즉 언약궤에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임재에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내 앞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보편적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을 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딱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야간에 숨어 있다가 야간 습격을 해라. 어떤 때는 항아리에다 불을 담고 있다가 항아리를 깨트려라.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만 돌아라. 등등등등.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이번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걸 들어야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은 어떤 식으로? 아이성은 어떤 식으로? 중부연합군,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은 어떤 식으로 정복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맞는 전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을 주실 때 그분은 말씀하시겠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놓치지 마라. 이 공중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파들이 막 움직이고 있죠. 주파수를 맞춰야지만 전파를 끄집어 당겨서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카메라 수동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카메라 렌즈를 조정해 보면은 잘 뿌옇게 보이다가 돌리다 보면 똑바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건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때 마치 앵글을 잘못 잡아서 뿌옇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잡으면 깨끗하게 저 멀리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초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초점을 의지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집중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치지 말고 계속 집중해서 초점을 맞추고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5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너희는이 있고 그리고 내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 인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은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걷어내고 문제를 부서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데 네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일 할 테니까 너는 뭘 해야 돼? 스스로 내 앞에서 성결해라. 이게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깊은 곳으로 가자는 초청은 무엇이라고요? 나와 더 깊은 곳에서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겠니? 라는 서로 친밀한 교제로 가자고 하는 그런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면 더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더 깊은 이해가 되고 더 깊은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더 깊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얕은 곳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얕은 곳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려면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고 그냥 있으려면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런데 더 깊은 곳으로 가려면 더 깊이 그분을 알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변화를 경험하려면은 그러면은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는 최고의 적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갑니다. 아멘. 그것은 완벽한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선언되어진 의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칭의 되어진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되어진, 즉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걸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의로운 존재, 완벽한 존재지만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너희는 죽기까지 죄와 싸워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7, 80년이 아니라 영원에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 80년이 아니라 여기는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인턴십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친하게 하나 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관심은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에 있지만은 구원이 중요한 것은 관계를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는 구원 받았어. 그리고선 천국 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더 깊은 관계로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야지 더 깊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나중에 영원의 세계에 가서도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와 죽기까지 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하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분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더 깊이 사랑하자 초청하고 계신데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도 용서받으니까 또 용서받고 그러고 넘어가요. 그렇게 해도 구원받았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건 얕은 물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로서 계속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성숙되기 원하신다고요.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많은 것을 자신의 많은 것을 보여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저기 넘어가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부분에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요, 장애물을 어떻게 건너지라는데 장애물에 꽂혀요. 문제에 꽂힌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문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는 점점 크게 보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를 자꾸 발견하면서 주눅드는 거죠.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자신감 없어지고 희망도 없어지고 자꾸 절망 가운데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가? 문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그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던 보고서의 내용이 그것인 거예요. 근데 광야의 세월은 무엇이었어요?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무일지라도 그곳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건 네가 아니라 나야.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야. 그러니까 가나안을 주었다라고 할 때도 네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건데 그 정복할 가나안에 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볼 때도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라는 것을 광야에서 연습시켰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대표자로 보냈더니만은 가가지고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보고서 가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가나안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연습을 인턴십 과정을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39년을 돌았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여기가 어떤 면에서 70년 우리의 80년 사는 세월이 인턴십 과정 광야라고요.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크고 작은 기적들, 경험들은 그거 경험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중엔 그런 경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영원을 준비하기 위한 인턴십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또 죄 져도 또 용서받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공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더 친밀하게 미래를 영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내가 할 테니까.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내가 가를 테니까. 너는 나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더 깊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 관심과 초점을 맞춰. 그러면은 내가 이리 가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저리 가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이리 가라 했다 왜 저리 가라 하는가? 하나님 헷갈리게 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깊은 마음까지도 그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깊게 그분을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나 순종이 원활하게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안 되어지는 것이 이런 것 때문인데 그분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면 믿음의 순종도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의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의 탁월한 리더십,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법,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그들에게 알게 해주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뭘 해요? 그들이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서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은, 담그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랬더니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요단이 갈라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즉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믿어라. 그러면은 나의 기이한 일,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뭘 확인을 시켜줘요. 뭘 보여주세요.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요. 근데 기존 오래된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할 것도 없는데
왜냐?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간증을 줘야지 그것 때문에 으쌰으쌰해서 막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에는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만나를 먹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삶인 거예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자라갈수록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사는 것 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도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결국은 요단에 넘실대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게 만들어주는 그 요단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행동을 했더니 갈라졌더라. 어떻게 갈라졌어요? 그가 발을 딱 댄 그 자리에서부터 아담 성읍 변방 저쪽 끝까지 48km, 갑자기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면서 48km 위로 쫙 올라가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은 밑에 사해바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가 텅 비어지면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경사가 300m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죠. 그렇게 300m 경사져 있는 데에서 물이 흘러내려가서 사해까지 가는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서 발이 닿는 그 자리에서부터 48km 위로 확 밀어내고, 그리고 남아있는 물은 어디로 가겠어요? 경사졌으니까 아래로 내려 흘러가겠죠. 그래서 사해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리가 빈자리가 되겠죠. 저 위는 물벽이 서 있는 것이고, 그 자리로 200만 명이 유유히 건너갔는데, 그들이 다 건너 빠져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서 있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누가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발만 담궜을 뿐인데. 근데 발 담그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절대자의 절대 권력인 것이에요. 이거를 내가 주여라고 할 때 당신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맞다면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언제나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문제를 앞에 놓고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의 문제에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 그 답을 그냥 스스로 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기 수준으로 함께 준비되어져서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함께 그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근데 그것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두렵게 하려는 장애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분과 친밀해지는데 방해되는 죄의 민감성을 갖고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고 실수해서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죄와 또 싸우는, 그래서 죄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리고 들려지는 음성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14년 우리 공동체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육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도록, 예수로 살아드리도록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찬을 대할 터인데, 오늘 이전까지 이 말씀과 같지 않았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와 죽음으로 넘겨버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 예수 부활하신 생명을 내가 다시 먹을 터인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오늘 말씀만 내 안에서 2014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성찬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린 후에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